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메타노이아였다.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하여 깊이 반성하고 회개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죄를 보속한다, 화해한다, 고행한다 등의 뜻을 지닌다. 트라피스트는 외적으로 많은 고행을 하고 있다. 검소한 식사, 사방을 판자로 두르고 짚을 간 침대, 손으로 하는 작업, 그리고 영구적인 침묵, 단식과 철야기도.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 자세 없이는 이런 것들은 자비의 수단은 될지언정 그 자체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자비의 수단만으로는 결코 완덕에 이르지 못한다. 회개하는 마음 자세가 없다면 이러한 것들은 외면적인 겉꾸밈에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성으로 이끄는 자기 부정과 자기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학증으로 여겨지는 죄 많은 방자함과 자기 과시의 방종이 되기 때문이다. 트라피스트의 보속 혹은 고행의 첫째 목적은 관상을 돕는 데 있다. 누가 만일 위대한 신비가가 되려 한다면 그는 우선 위대한 고행자라야 한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 것이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회심의 또 다른 표현이다. 트라피스트는 보속 또는 고행 속에 또 하나의 보다 높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사람은 타인을 위해 목숨을 던지기에 앞서 우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에 물든 이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자비로 그것을 불쌍히 여기며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 요아킴 수사는 트라피스트가 하는 고행의 두 번째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순하지도 유하지도 않았던 요아킴에게는 그 모든 것이 대단히 어려웠던 것이다. 수도 원장은 그에게 신비사상보다는 수덕, 즉 고행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 점에서 수도 원장은 현명했다. 소생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요아킴 수사를 죽음에로 인도하기 위하여 베네딕토 신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시킨 것이다. 영혼의 외과 의사 중에서도 가장 숙련된 자, 하느님과 가장 친한 자만이 영혼을 때려 부수고 다시 조립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베네딕토 신부는 이에 도전하여 만전을 기하고 그 일에 착수했던 것이다. 어느 날의 일이었다. 요아킴 수사는 바깥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일을 돕고 있었다. 거기서 그는 깨트리기 쉬운 커다란 접시 더미와 열심히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접시 위에 접시를, 그 위에 또 접시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갔다. 그리고 탑처럼 된 접시 더미를 찬장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이때 쨍그랑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물에 젖어 미끄러운 손가락을 빠져나간 접시들이 부엌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요아킴은 그 파편들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규칙에 따라 그 파편들을 들고 존경하는 수도 원장에게로 갔던 것이다. 베네딕토 신부는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접시 조각들을 냉랭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요아킴에게는 더욱 냉랭하고 극히 차갑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는 너무했군. 물론 우연한 사고였겠지만 우리는 손해보험 같은 것은 들지 않았다네. 자네 집에다 편지를 써서 손해배상이 될 만큼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게. 요아킴은 아연할 정도로 놀랐다. 수도 원장을 노려보는 남부 눈이 번뜩거렸다. 그러나 한마디도 없었다. 재빨리 무릎을 펴고 몸을 일으켰다. 당시 수도 원장의 방에서는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수도 원장에게 절을 하고 방을 나섰다. 끓어오르는 가슴을 안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온갖 생각들이 요아킴의 머릿속에서 뒤엉키고 있었다. 노여움 때문에 전신이 떨려오는 갖가지의 생각들, 콕콕 찌르는 듯한 수도 원장의 말마디들이 머릿속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몇 장 안 되는 접시 때문에 36살이나 된 요아킴, 꼴 좋다. 집에다 접시를 깨뜨렸다고 편지를 써? 집 식구들에게 돈을 부탁하라고? 저 수도 원장은 대체 어떻게 된 자야?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종교라는 건가?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만일 베네딕토 버거 신부가 성 안토니오나 성 베네딕토,
성 프란치스코의 시대부터 드랑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도자들의 기록을 들춰봤다 하더라도 그는 손해배상을 할 만큼 돈을 집에다 부탁하라는 보석보다 더 적절한 보석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 요아킴의 가슴을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리고 이 말이 그의 영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모른다. 만일 요아킴같이 강한 집념의 사나이, 늘 안갚음을 하겠다는 사나이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수도원장의 이 지나친 말에 여지없이 기가 꺾였을 것이다. 오랫동안 요아킴은 고민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말해왔다. 겸손하고 싶다고. 우연한 실수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배상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그는 굳이 배상에 응하려고 했다. 그는 공동체 앞에서 자발적으로 어떠한 공적인 죄의 보속이라도 다 감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어째서 가문의 흉이 될 일을 전 세계에 폭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째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까지 수치를 당해야 하는가? 영웅처럼 집을 나왔지만 바야흐로 그는 웃음거리가 되는 순간이었다. 수도원장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요아킴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외쳤다. 역시 그거야. 수도원장은 내가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좋아,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 집에다 돈을 부탁한다는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것은 그의 자만심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집념이 강하다는 긍지 속에서 연출된 이 겸손한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최대의 것은 메리 요아킴 수사에게서 거둔 효과였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틀 속에 박아넣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었다. 그 사건은 요아킴 수사의 마음속에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수도원장은 부처온 돈을 정중한 서한을 첨부해서 되돌려 보냈다. 요아킴의 육신의 부친이나 영혼의 부친, 둘 다 자기의 아들이 저지른 실책을 보고 마음속으로부터 웃으며 즐거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비용이었다. 요아킴과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실비였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년 후에 밝혀졌듯이 아주 요긴하게 쓰여진 돈이었던 것이다. 수도원장은 노련했다. 그는 단순한 의무 수행에 의해 군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성인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무 수행은 봉사이지만 성덕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수도원장에게는 군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영혼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작은 불꽃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 바람을 일으켜주는 매우 어려운 일에 임했던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적이며 인격적인 사랑만이 인간을 성화시킬 수 있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줄도 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 불을 붙일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을 솔직하고 대담무쌍한 경지로 이끌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맹렬한 사랑의 열정에 눈뜨게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영혼의 지도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다. 베네딕토 신부는 요아킴에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일깨워주지 못한다면 이 좋은 수사를 잃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수도원에 몸담고 있으면서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빠짐없이 고행에 참여하며 수도원의 모든 종소리에 따르면서 수도원의 규칙이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바라는 트라피스트 수사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랜 수도 생활을 해온 수도원장은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에 온전히 존재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기까지는 그것이 아무리 수덕적으로 행해진 고행이라 해도 결코 참다운 성덕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남부인의 영혼에서 열정과 대담무쌍함과 뜨거운 불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요아킴 안에 하느님이 진정으로 내재하시게만 된다면 진실한 미국적인 성인이 출현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진부한 말 대신에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아킴을 위해서만 살고 또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요아킴이 절실히 느끼도록 할 수 있을까? 베네딕토 신부는 이러한 그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평범한 수도자에 그치지 않고 진실로 위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시작했다. 천천히 시작했던 것이다. 베네딕토 신부는 트라피스트의 생활을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평범한 신심업을 명했던 것이다. 수도 원장은 요아킴의 원대한 마음을 간파했다. 그러나 요아킴이 트라피스트 수도자답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 마음이 심오해지고 깨끗해지고 씻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요아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지도자인 자기가 그의 마음을 제3, 제4 뒤흔들고 자존심을 짓밟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요아킴은 강인한 사나이였다. 베네딕토 신부는 그것을 좋아했다. 강인성은 덕으로 변하는데 진실한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아킴은 사나웠다. 베네딕토 신부는 이것을 유용한 소질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사나운 기질은 쉽사리 열렬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아킴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이것은 하느님을 모시려고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었다. 수도 원장은 요아킴이 많은 교정을 받으면 능동적인 관상가가 될 우수한 인재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요아킴에 대한 의무감을 느꼈다. 베네딕토 신부는 강한 집념이 덕으로 형성되고 저 불꽃같이 타오르는 기질은 확고한 결의로 바뀌어질 때까지 또 분노로 치솟는 불길을 제어된 용광로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아킴의 마음의 불길이 열화처럼 타오르도록 부채질하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외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이 요아킴에게 있어서는 어쩐지 네메시스 같이 기분이 나빴다. 여기서 그는 또 하나의 재난에 부딪혔다. 어느 날 그는 먹다 남은 오래된 고기를 천천히 구우라 명령을 받았다. 요아킴은 그 명령에 따랐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복종이었다. 그는 고기를 3, 4일 동안 구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었다. 요아킴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고기를 굽는 오븐은 트라피스트들의 공동체에서도 극히 드물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고기는 요아킴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또 다시 그는 엉망이 된 고기를 들고 수도 원장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는 베네딕토 신부의 날카로운 눈앞에 새까맣게 탄 고기를 내밀었다. 숯덩이와 기름기로 범벅이 된 냄비를 들고 수도 원장 앞에 꿇어앉은 요아킴의 모습은 정녕 겸손한 아니면 적어도 면목 없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게 뭔가? 라고 수도 원장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고기입니다. 요아킴의 대답도 무뚝뚝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 하고 수도 원장은 나직이 말하더니 그걸 먹으시오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요아킴은 고개를 떨군 채 잠시 묵묵히 있었다. 그리고는 수도 원장을 쳐다보고 검게 탄 고기를 내려다보고 다시 수도 원장을 쳐다보았다. 순간적으로 그는 몸을 일으켜 수도 원장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는 그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네 신부님 하고 짜내듯이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요아킴은 방을 나섰다. 두 손으로 냄비를 움켜쥔 요아킴은 그걸 먹으시오, 그걸 먹으시오, 그걸 먹으시오라는 말에 맞추어서 복도를 요란스럽게 걸어갔다. 그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냄비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그리고 숯처럼 타버린 고기 덩어리를 하나 집어들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고 되물었다. 그리고 나서 우라가 터지려는 것을 참았다. 천천히 숯덩어리가 된 고기를 냄비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 채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역시 그래, 그자가? 고맙군. 그자는 나를 짓밟고 싶은 거야. 그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거칠게 외쳤다. 좋아, 나는 그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집념이 강한 요아킴은 검고 걸쭉하게 된 고기를 없어질 때까지 매일 자기의 식탁에 올려달라고 식당에 부탁했다. 요아킴이 그것을 처리하는 데 6개월이 걸렸다. 마지막 숯덩어리까지 깨끗이 먹어치운 것이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심오해졌다. 그러나 홧김에한 결심은 결코 6개월이 지탱되지는 않는다. 바위처럼 굳은 그의 결심이 계속된 날은 모래처럼 씹히는 숯덩이가 식탁에 나오기 시작한 처음 며칠 뿐이었다. 그 후부터 요아킴은 홧김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요아킴의 강한 집념은 숯덩이와 기름기로 엉망인 그 음식을 자기의 식사로 만들기 위해 다른 동기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그 때문에 그의 마음이 심오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따금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닌가? 전혀 무의미하지 않은가?
얼마간 생각하던 요아킴은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니, 이것은 전혀 무의미한 게 아니야. 나는 사실 수도 원장에게 안갚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덕이다. 나는 한 인간에게, 수도원 원장에게, 베네딕토 버거 신부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느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요아킴은 모래처럼 버석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숫덩이를 또 다시 입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요아킴은 하느님께 대한 인식을 굳혀가고 있었다. 그리스도에 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로써 언젠가는 트라피스트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죄의 보속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약이었다. 그것은 요아킴으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도록 만들었다. 또한 십자가의 길과 로사리오와 더불어 그의 정신과 마음을 점점 깊어지게 하였다. 이 죄의 보속으로 요아킴이 자아를 몰아낼수록 예수와 마리아를 더 깊이 모셔들여 마음을 심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곧바로 성성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아킴 역시 수덩이가 된 고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먹었지만 후일에 그가 도달한 그 높은 곳으로 곧장 올라간 것은 아니다. 성성으로 오르는 길은 결코 안전하고 곧은 길이 아니다. 그 역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전에 하마터면 떨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요아킴은 결국 해냈다. 그는 종종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켰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들어올려 새로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수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쳤다. 그는 자기의 불같은 성격을 알게 되자 그 분할을 의지적으로 막을 수 있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성장해야 할 사람이기에 객관적으로는 좀 더 인내심이 강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자 요아킴은 외모로 볼 때 키가 큰 사람은 아니었다. 결코 늠름한 사나이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산뜻하고 단정했으며 정력적이고 유능한 일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정치 않은 사람들, 매사를 정력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결코 유능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격분케 했으나 요아킴은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의 보기 흉한 꼴, 그들의 게으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능은 켄터키에서 온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불꽃이었다. 그에게는 인내력이 없었다. 너무나도 인내력이 부족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자기를 의식했을 때 화를 내는 횟수는 나날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결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요아킴은 성격의 결함과 나약함을 인정함으로써 바뀔 수 있었다. 그는 자주 성체를 흠숭함으로써 하느님의 편재를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인식과 하느님의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로 요아킴은 자기 자신을 온화하게 만들어갔다. 그래도 그는 가끔 좌절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용감하게 다시 일어서곤 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 1888년에 접어들면서 요아킴은 매우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는 건실한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수주일 동안 한 번도 공공연하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수도원장이 그를 부르러 보냈을 때 그는 자기 어깨를 자기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으며 의기양양해서 가슴을 펴고 있었던 것이다. 베네딕토 신부는 그때 중풍에 걸려 오른팔을 제외하곤 전신마비 상태에 있었다. 그는 요아킴에게 자기의 수염을 깎아달라고 부탁했다. 요아킴은 자기가 지난 몇 주일 동안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베네딕토 신부는 이날 아침 수염을 깎는 것 이상의 것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몸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요아킴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요아킴 수사를 요아킴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요아킴이 자신의 자제력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수사가 자기 혼자 힘으로 애써 부풀린 그 가련한 풍선을 자기 눈앞에서 찔러 터뜨려버리고자 결심했던 것이다. 요아킴이 수염을 깎으려고 맨도나를 가죽 뒤에 문지르고 있을 때 수도원장은 형제여 하고 입을 열었다. 자네는 좀 더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요아킴은 하마터면 가죽 뒤를 자를 뻔했다.
그는 깜짝 놀랐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간의 자제력과 현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매우 태연하게 수도 원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수도 원장의 턱에 면도날을 대고 수염을 밀기 시작했다. 그래, 자네는 좀 더 노력을 해야 해. 수도 원장은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요아킴이 수염을 한 번씩 밀 때마다 그처럼 장족의 진보를 이룩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가련한 우리 수사의 결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다. 자네는 거만해. 언제쯤이나 겸손을 배울 건가? 자네의 그 못된 기질이 자네의 오만 속에 모조리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요아킴은 이를 악물었다. 수도 원장의 충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섬세한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수염을 반도 깎기 전에 그의 가슴이 파열되고 심장이 강하게 고동쳤다. 마침내 가슴 속에서는 폭정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그 말은 모두 부당하다. 수도 원장은 부당한 말을 하고 있다. 그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엉터리다. 나는 억울하다. 벌써 몇 달 동안이나 내 기질을 억제해오지 않았던가? 지난 몇 주일 동안 내가 오만한 짓을 하지 않았음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라고 그는 생각했다. 수도 원장은 사정없이 말을 계속했다. 요아킴은 얼마 후 모든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누구에게나 오만하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오만하니까 겸손을 배워라 라는 말은 어떤 수사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다.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나 이 덕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훈계를 필요로 하니까. 그는 왼쪽을 다 깎고 오른쪽으로 돌았다. 만일에 베네딕토 신부가 주의를 기울여 요아킴을 살펴봤다면 그가 맹렬한 의지만으로 겨우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베네딕토 신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훈계와 교정은 계속되었다. 요아킴은 평정한 손놀림으로 그럭저럭 깎아내려갔다. 그런데 면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도 원장이 자기 말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어 요아킴의 턱을 들어 올렸다. 아마도 요아킴은 수도 원장의 휘두르는 손가락 그의 다부진 턱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면도 정도는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가볍게 친 이 손가락이야말로 우리의 수사를 폭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요아킴은 면도칼 손잡이에 힘을 주면서 수도 원장의 눈을 쏘아보았다. 번개불이 번뜩였다. 요아킴은 면도날을 쳐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수도 원장의 눈앞에서 휘두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손을 내려, 그 손을 내리란 말이야. 수도 원장은 손을 내렸다. 눈썹 하나 까딱했단 바라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까지 베어버릴 테다. 공포에 질린 수도 원장은 아무 때건 안갚음을 하는 사나이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고만 있었다. 요아킴은 위협하는 자세로 잠시 서 있었다. 그런 다음 수도 원장의 얼굴에 남아있는 비누 거품을 순식간에 수건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면도날을 내동댕이 치고 돌풍처럼 방을 뛰쳐나갔다. 요아킴이 사라지면서 문 닫히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서 베네딕토 버거 신부는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요아킴이 열화처럼 화를 내고 있는 광경을 종종 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은 없었다. 마치 잔인한 미치광이처럼 냉혹하게 화를 내고 있는 그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수도 원장은 생각에 잠겼다. 30분이 지나자 그는 자기의 호흡과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형제여 자네는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 라는 경고에서부터 경로한 요아킴이 문을 쾅 하고 거칠게 닫으면서 사라질 때까지의 상황을 전부 되새겨 보았다. 자신의 행동이 우습게 여겨졌다. 그리고 자기가 지나쳤다는 것, 훈계가 아니라 상대를 으스러뜨리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대단한 요구가 담긴 노크 소리가 아니라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노크 소리였다. 그는 들어오라는 신호로 책상을 2번 두드렸다. 놀랍게도 다름 아닌 요아킴 수사였다. 그는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다. 수도 원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의 기질, 저의 오만, 격렬한 피가 저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보석을 주십시오 하면서 실제로 요아킴은 울고 있었다. 이때 베네딕토 버거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용서하고 말고요, 요아킴 형제. 보석으로 내일 아침 영성체를 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요아킴은 성체를 영했다. 그리고 되풀이해서 하느님께 속삭였다. 저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원장 신부님은 보속이라기보다 오히려 분에 넘치는 선물을 제게 주셨기에 더욱 부끄럽습니다. 요아킴이 자기 행동의 대상은 잘못했겠지만 이야기의 대상은 제대로 택한 셈이었다. 그는 자기를 당혹시키는 이 모든 사건이 베네딕토 신부에 의한 것이기보다 하느님에 의한 것임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자기가 경솔하게 화를 낸 다음 통회의 정을 느꼈을 때, 그리고 수도원장에게 용서를 받고 영성체의 위로와 함께 자기 자신의 격하기 쉬운 성품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또 다시 수도원장에게 저지른 무례한 짓을 후회했을 때 자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똑똑히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요아킴은 하느님이 자기 마음을 심오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하느님은 당신이 가끔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역설을 통해서 작용하고 계신다. 얌전하고 온순한 요아킴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느님은 그를 난폭하고 고집스럽게 만들었으며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콧대를 높게 만들어 놓으셨다. 또한 회심으로 이끌기 위하여 격하기 쉬운 악덕을 허용하셨다. 요아킴은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번 남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면도날로 수도 원장을 위협한 직후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울음을 터뜨렸다. 사납게 폭정이 일어날 때마다 울분과 자기 혐오에 가득 찼으며 이 울분과 자기 혐오는 그를 더욱더 격하게 했을 뿐 아니라 다음 공격에 최초의 폭발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가엾게도 요아킴은 초기에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는 자기가 삼손처럼 강한 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러진 갈대에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가 자신을 강한 의지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실은 나약함이었다는 것도 뚜렷이 깨달았던 것이다. 그것은 과연 잔혹한 길이었으나 또한 확실한 길이었다. 1890년에 하느님은 또 하나의 방법을 쓰셨다. 요아킴의 마음을 더욱 순수하게 정화시키기 위하여 하느님은 죽음을 기용하신 것이다. 1월 26일 하느님은 요아킴의 부친 곁을 찾아오셨다. 그의 부친은 겟세마니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오랫동안 수도원에 거주해왔고 서원과 수도 규칙만 제외하고는 수도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였으므로 실제로는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아버지 존 한닝은 겟세마니 수도원에 매장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해가 트라피스트의 무덤회로 내려지자 성가를 부르고 있는 백의의 트라피스트와 기도하고 있는 갈색 옷의 트라피스트들이 부친을 그들의 한 형제로 대한다는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맛보았다. 요아킴은 부친의 무덤을 표시해 놓은 간단한 십자가 곁에 서자 단 하나의 일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부친의 유해가 묻힌 무덤 이상으로 그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없었다. 그는 종종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삶을 생각했다. 또한 요아킴의 생애에 더욱 큰 빛을 비추어 준 것도 부친의 긴 생애를 회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죽음이란 하나의 몫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생의 공허함을 말해준다고 주장하지만 요아킴에게 있어서는 충족된 삶을 보여주었다. 말이 없고 묵묵했지만 어떠한 영적 독서보다도 십자가가 세워진 무덤은 훌륭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무덤은 수도 원장이나 성가대 수사 혹은 묵상을 지도해주는 설교자보다도 더욱 뛰어난 웅변가였다. 부친의 무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시간은 짧다. 그것을 잘 사용해라. 1890년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 봄은 여름으로 피어났다. 커다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하느님은 요아킴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정화시키셨다. 바야흐로 여름이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을 때 또 다시 죽음이 찾아왔던 것이다. 이번에는 그의 영적 부친이었다. 요아킴은 베네딕토 버거 신부의 무덤을 파면서 비로소 영적 부친의 사랑을 뜨겁게 깨달았다. 수사들을 엄격하게 교육시켜온 이 사람의 생전에 자기에게 내렸던 그 모든 보속과 매서운 혀를 생각했다. 한 삽씩 흙을 뜰 때마다 요아킴은 자기 자신의 가슴속을 깊이 파헤쳐 보았다.
날카로운 경구로 자기를 때리고 무거운 보석으로 괴롭히긴 했지만 자기의 오만을 부수고 하느님께로 인도해준 이 사람의 위대한 사랑, 더욱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전혀 깨닫지 못했던 커다란 사랑을 찾아내고 놀랐던 것이다. 이미 무덤 속에 내려진 수도 원장을 바라보면서 요아킴은 눈물을 머금었다. 이 죽음은 요아킴에게 완전한 회심을 가져다 주었다. 왜냐하면 차갑게 입을 다문 베네딕토 신부는 생전에 보여준 적이 없는 따스함으로 그에게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죽은 수도원장의 입술에서 뜨겁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져 요아킴의 맥박은 점점 빨라졌다. 건초 갈키의 사건 이래로 면도날을 휘둘렀던 날에 이르기까지 베네딕토 신부가 그에게 훈계했던 가르침들이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힘을 지니고 요아킴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요아킴은 그에게서 받은 훈련이 거의 박해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십자가가 무덤 위에 세워지고 삽으로 축축한 땅에 마지막 손질을 하게 되자 모든 것은 확실해졌다. 이제 완전히 흙 속에 묻힌 이분이 바로 자기를 엄격하게 교육하여 오늘의 자기로 만들어준 하느님 다음 가는 자기의 구세주인 것이다. 그의 생부는 85세의 장수를 누렸고 그의 영적 부친은 70세를 조금 넘게 살다가 갔다. 그러나 요아킴이 그들의 무덤을 표시한 두 개의 봉분 앞에 서면 만일 그들의 생애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쓰인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긴 생명은 얼마나 짧고 그들의 전성기는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느끼는 것이다. 삶, 죽음, 시간, 영원, 사람, 하느님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롭고 보다 충만하여 더욱 의의를 띠고 있었다. 요아킴의 회심은 완전했다. 그의 마음은 이제야말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형제 한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에서부터 밭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십자성우를 긋는 단순한 행동에서부터 경이롭고 신비한 미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에서 그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느님께 속해 있었으므로 모든 것이 귀중하게 느껴졌다. 반면에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전능하신 분께 드리는 자신의 선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분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의 회심은 완전했다. 그것은 그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는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남에게 주고자 했다. 생활이란 찬미를 위한 것이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기를 위해 소비된 하루는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이고 영원히 되찾을 길 없는 시간이지만 하느님께 바쳐진 모든 순간순간은 세상 종말 때 모조리 되살아나서 부활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의 회심이 완전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씻기고 정화되고 심오해진 속에서 사랑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에게 자연적 생명을 준 부친과 초자연적 생명을 준 부친이 모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마음은 공허해졌다. 이렇게 텅 빈 마음 속에 모든 아버지 중의 아버지인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싹 터나와 그 공허는 채워졌으며 그 고독은 사랑으로 변했던 것이다.